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이 시대에도 동일한 부활의 이치. 부활에 관한 내용은 그냥 한자리에서 깨닫고 배운 것이 아니었다. 인생의 북풍 한설이 쏟아지고 내 가슴에 장대 같은 가을 찬비가 쏟아져 멍이 들면서도 굴하지 않고 배워 깨달았다. 어디 가서 그냥 공짜로 등 너머로 보며 배운 것이 아니고 이 같은 죽음의 인생 경로를 거치면서 배우고 깨달은 말씀이다. 사기를 당하여 원통하고 분통했을 때 죽고 싶었지만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수개월씩 못 먹고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수없이 쓰러져 가며 깨달은 말씀임을 누가 알랴. 부활로뿐 아니라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로 기나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생명과 바꾸어 배운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밑바탕 위에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다. 2000번 이상 성경을 보며 1년이면 1만 명씩 노방전도를 하여 생명들을 사방에서 이끌어내면서 그 숱한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고 육적 고통을 이겨내면서 달려왔다. 내 과거는 실상 너무도 험준하고 비참했기에 회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하다. 부활로는 경기도 광주에서 금식하던 그때 더욱 깨닫게 된 것이다. 육적 부활이 아니고 정신적 부활, 영적 부활임을 성자께서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 알려주셨다. 곧 성서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 구절을 증거로 나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이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의 단어가 100여 군데에 나온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온다. 그리고 그 과일을 따먹고도 더 오래 살았으니 93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살았어도 예수님은 신약 때 말씀하시기를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살았다고 하였다. 고로 이때의 죽음은 어떤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정신적 죽음, 사건적 죽음을 표현한 것이다. 무엇이 죽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아담이 법을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적 죽음이요 영적 죽음인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했다. 죄를 범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가리켜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이 죽었다 하였다. 한 번은 복음의 거리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부친이 죽었다며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였다. 육신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으랴? 이것은 영혼이 죽은 자가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그 제자는 주님을 따라오라고 한 말씀이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한 말이다. 이와 같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 교류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임을 성자는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서 말씀을 확인케 하셨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다. 삼분설 도표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교통하지 않고 수수작용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 말한다. 영은 영과 통하기에 육은 무익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을 육의 죽음으로 생각하면 부활도 육의 부활로 믿게 된다. 그러나 영이 죽었기에 영이 부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다. 부활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았다고 했으니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된 영혼들이다. 반면에 안 믿게 되면 그는 살았다고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상 죽은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구약의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신약의 날을 예언했다. 예수님이 구원주로 왔을 때 사망권에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살아나게 하셨고, 고로 신약시대 전체는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부활된 몸들이 된 셈이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 부활을 외쳤다. 결국 메시아는 왔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대로 만인들의 육신 부활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의 사람, 곧 죽은 지 며칠 안 된 나사로가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뿐이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혹은 구약에서 온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오지 않았다고 골 빠진 주장들을 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무능하고 무식한 종교로 끝나고 만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질진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였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 데서 끝나게 되어 지구촌의 불행한 자들로 남아 깨달은 자들에게 경계의 거울이 되고 있다. 에스겔 37장에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온다 라는 말도 아담 안에 갇혀있던 구약이라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다. 성경을 보면 민족의 회복을 부활로 표현했고 신앙의 회복도 부활로 표현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약의 때를 따라 나선 자들은 모두 영적 부활, 시대적 부활이 되었던 것이다. 사도 베드로를 중심한 모든 신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가 가르친 말씀을 믿고 따랐으니 이들은 정신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부활된 자들이다. 구약에서 부활된다고 했던 소망의 말씀이 실상 이루어진 것을 보면 신앙의 회복이었지 육신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은 역사에 없다. 무지한 사람들만 육신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 만일 성서의 부활을 육신 부활로 규정 짓는다면 성경은 앞뒤가 안 맞고 이치에 안 맞아 모순투성이 오합지졸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신약의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살아나 영생을 얻었다 라고 설교하고 가르치셨다. 지금 이 시간에도 듣는 자는 무덤을 열고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하셨다. 육신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설교가 아님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신앙적 부활, 생활적 부활, 정신적 부활, 영인체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를 믿는 것이 부활이라고 표현했고
믿으면 살아난다고 하였다. 만일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그 부활이 죽은 자들의 육적 부활이라면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우리 육체를 가진 자들은 실상 부활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다. 육적 부활이라면 육신이 죽은 자들에게만 해당될 뿐이다. 만일 육신의 부활이라면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성경 말씀은 말이 안 된다. 분명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셨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 모두 재림 때 부활된다고 믿고 교리화하지만 구약 때 예언된 부활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적으로 풀고 신앙적으로 풀어 신앙 역사를 폈고 그같이 재림 때도 동일하다고 성자께서는 나에게 깨우쳐 주셨고 성경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였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신약 때 죽은 모든 자들이 살아날 것으로 믿고 있다. 믿음이 없어 못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문자대로의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못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부활은 육신, 고깃덩이와는 무관한 것이다. 나팔 소리라고 했는데 무슨 나팔을 불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런 나팔이 있단 말인가? 마태복음에서는 외식의 나팔을 불지 말라 했다. 외식의 나팔은 따로 있지도 않다. 오직 입의 말을 나팔로 비유했을 뿐이다. 말을 나팔로 비유하였으니 예수님의 복음 혹은 재림주의 복음을 나팔로 비유한 것이다. 신약 때는 예수님이 신약 말씀의 나팔을 불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부활시켰던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가 많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도 육신을 두고 말했다는 증거는 본문을 1000번 읽어도 안 나온다. 오직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으로 나온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를 메시아로 안 믿던 자들이 많이 와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덤을 열고 나온 격이며 부활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어떤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더 고생하고 고난을 참았다고 했다. 이 성구를 누가 읽어보아도 육신이 죽은 그 시체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시체가 더 고생을 한다는 말이 아니다. 더 이상적인 삶을 위해 더 참고 더 견딘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되었다고 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한 방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문이 닫혀 있는 그곳에 호련히 나타났다고 했다. 육체가 아닌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의 영은 다른 영들과 달리 부활된 영체임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다가 죽은 영들은 그야말로 귀신들이다.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하나의 환상체에 지나지 않는다. 부활된 영은 육체같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실상 형체와 귀신은 다르다. 물이 얼어서 얼음덩이가 되면 만질 수 있고 얼음이 얼기 전에 물은 그렇지 않은 입장과 같다 하겠다. 이곳은 영계를 안 배운 자나 사명이 없는 자는 정말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자기 영이 있는데 자기 영을 본 자가 세상에서는 아주 드물다. 그러니 영에 대해 안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축구도 배운 자가 볼을 찰 줄 알듯이 영계도 배운 자만 아는 세계이다. 예수님의 영인체에 못자국이 보였듯이 영체도 기본 생김새가 육체의 모습과 닮았다. 나도 내 영혼을 보고 처음에는 귀신인가 하고 마구 소리를 질렀는데 자세히 보면서 내 영혼임을 깨닫게 되었다. 영의 몸체도 있었고 영과 악수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육체가 부활된 것이 아니고 영인체로 나타나신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나도 성서의 눈을 뜨고 신앙의 부활을 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부활에 가는 것을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수긍을 하셨다. 그 후 부활의 깊은 뜻을 모든 제자들에게 전하여 눈뜨게 해 주었으니 영원히 다시 눈을 감지 말기를 빈다. 아멘.